그런데 가서 이제 느낀 거는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정말 어마어마한 불상이 서 있든, 아니면 온통 금빛으로 치장한 사원들이 있든, 아니면 우리보다 색깔이 까맣든, 아니면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신장이 좀 작든, 아니면 우리들보다 형편없어서 그 모든 차마다 시트가 다 떨어져 있고 온통 오토바이가 돌아다니는 나라든 관계없이 그곳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객관적인 것들을 보면서 분간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초는 결국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깔려 있다는 것, 그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 신문들에서는 좀 조정하고 있지만 한동안에 신문에서 참 험한 얘기들을 많이 썼었어요. 개척교회, 열어도 망하고 닫아도 망한다. 뭐 이런 정말 무서운 제목들도 뭐 일반 신문에서 막 냈고요.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다. 뭐 이런 아주 악독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해야지나 비로소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헌금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교회를 보게 됐었죠. 여러분, 우리들은 점점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문제보다도 외적인 문제와 도전이 아주 극심한 때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MZ세대인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MZ세대로 돌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MZ세대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때로는 전쟁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은 겪지 않았어도 저처럼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태어나서 다 무너졌던 그 척박한 시대를 살면서 어린 시절에 먹고 싶은 것 먹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세대들, 이 세대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세대들이 MZ세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자랄 때보다 조금 더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참 피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도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사이버 세상. 우리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한은 짝인 혹은 또 정말 친한 친구 하나 둘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노는 동안에 해가 져도 그것을 모르고 즐겁게 놀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MZ세대들은 혼자 있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얘가 혹시라도 약을 먹지 않는가, 얘가 혹시 외로워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혼자 어두운 방구석에 있어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안 죽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 다시 말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사이버 친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그들이 친구를 만드는 것, 우리가 때로는 짱돌이라고 부르는 돌을 던져가면서 싸우고 머리통이 터져도 가끔씩은 부모와 부모가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 가운데 친구가 되어지는 기가 막힌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가 취미가 같고 그리고 자기의 뜻이 같으면 그저 얼굴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는 몰려드는 친구들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이버 세대, 이들에게 과연 예수라고 하는 이 레전드 같은 이야기는 과연 그들에게 실제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하면은 희락의 복음,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무엇으로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그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18절의 고백이 사실은 빌립보서의 전부 다였었죠. 근데 오늘 이 1장을 시작하면서 1장과 7절 사이에서는 다른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상품을 놓고 모여지는, 다시 말해서 상품을 교육받는 이런 모임이라면
그 숫자, 그리고 또 그 여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예배 모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과 그리고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죠. 이 교회로 가는 길은 어렵고도 험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그 다른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사람의 얘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건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그 길, 그리고서 첫 발음을 걸었던 그 빌립보에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아무데도 전할 데가 없고, 그리고 어디서 전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바울의 일행, 오늘 디모데라고 얘기했지만 디모데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대신 동역해서 가고 있었던 이 팀 안에서는 그야말로 빌립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들어서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게 그냥 강가에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예배 초소를 찾아서 갔을 때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여자를 만나서 드디어는 그 여자가 가슴을 열고 그리고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완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조금 나갔던 길에서는 귀신 들린 소녀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소녀를 귀신 들린 데서 구원했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바울 그리고 실라를 고소했고 때렸고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착고가 풀려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건져주실, 꺼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착고 풀린 것은 결코 이 바울과 실라를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감독하고 있었던 간수장, 그 간수장을 마침내 그 가족과 함께 세례를 주어서 예수 믿는 자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참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쫓겨났을 때입니다. 그 빌립보로부터 쫓겨나고 나서 발걸음은 그들은 두 군데를 향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한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결코 2차 선교 여행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갔던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빈약했고 고난이 심했던 여행이 바로 2차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위로를 주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주장사 이렇게 얘기했었죠. 비단을 파는 사람. 그런데 간수장까지 포함됐던 그 사람들, 우리가 시세말로 해서 헬라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의 강력한 끈앞풀이 되어서 죄인들을 감독했던 이 간수장,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현장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서 세례를 주고 세운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현장은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결국 파이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이제 3차 끝에 파이널로 들어가 있었던 마지막 선교 여행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건데,
그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들이 만나지자 곧장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는데, 그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의 그 척박한 선교여행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바울 일행에게 끊임없이 연보를 통해서 그 선교여행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오늘 이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뜻으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던 이 바울, 그리고 에베소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도, 그리고 또 다 똑같이 쓰여진 게 아니라 나머지 서신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무엇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고백했던 편지 서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빌립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친밀한 교회였습니다. 이만큼 가깝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이 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일로 가능한 것인가? 오늘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몇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류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들도 숫자가 지금 줄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0, 3,000 이렇게 넘는 숫자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몇만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군소교단이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몇백의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교회가 그 수십만의 하나라고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오늘날 이 코로나 끝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희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을 맞춰가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리더가 되고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될 여러분들의 교회인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점점 발 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점 더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더 많이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몇 번 시도는 해봤었고 다른 교회들도 여전히 하고 있어서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수련회 같은 건 말이죠. 우리가 그저 교재를 준비하고 그리고선 주어진 예배 시간, 그리고 어느 시간, 시간표에 맞춰서 우르르 모여서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들 우리는 정말 정작 무슨 변화를 가졌던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던가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얻었던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았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 의견을 얘기하는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당장 그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래서 그 불편한 가운데 무슨 하나됨이 있으며 불편한 가운데 무엇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늘 함께 정말 적은 돈으로 그냥 시간만 되면 간단하게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이런저런 연을 통해서 얘기하면 김영희 권사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니 그 김영희 권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그 학교 마당을 빌려서 족구라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보다 더 자주 서로 땀을 흘리고
서로 공 하나를 놓고서 즐겁게 노는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교제를 펴놓고 밑줄 긋고 우리가 교리,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법,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듣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빌립보에게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전하고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다 완성시키실 줄로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6절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6절을 사모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 무슨 칼바르트의 진리나 혹은 또 칼뱅이라고 얘기하는 그 칼빈이나 루터의 교리가 무슨 의미를 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색깔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아침 일찍이부터 오토바이를 타고서 정말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자기네 나름대로 이루고 사는 그 도로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는 성경, 이미 밑줄 쳐놓은 성경에다가 또다시 또 다른 색깔로 밑줄을 치는 일보다 훨씬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걸 오늘 빌립보 교회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고 또 나중까지도 끝까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빚진 자처럼 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고 놀랍다고 하니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진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노래는 제가 못하지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안에 시냇물 하나 흘려놓으셨나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안에 촛불 하나 켜놓으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과 그리고 또 예수가 예수로 존재하고 있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해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구원은 중간에 변개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이라는 것을 양념하는 바람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첫 번째, 자기가 아멘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적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래서 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삶이 피곤해지면서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들게 되죠. 그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58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8쪽 히브리서 6장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6장이 시작될 때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예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보다 뛰어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갔던 여호수아보다 뛰어납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속죄함의 길을 열어줬던 아론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1장부터 5장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직 예수,
예수의 그 위대함을 계속 설명했던 이 말씀은 6장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구원의 능력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또 그런 말씀에 아멘을 해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고서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또 받았고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로 완전히 다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까지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일어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부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서도 일어나지 못하면 어떤 것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수요 찬양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것 때문에 마침내 또 다시 타락했으니 이제는 다시 회개할 길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수천억의 숫자의 다 합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어떠시다고요?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흔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오늘 이미 얘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입니다. 1절입니다. 그는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냐 관계없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종으로 인치셨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종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된 아들,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는 무슨 가치냐? 도무지 변개할 수 없는 고정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호적에다 올린 자식을 혹시라도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모았던 재산을 축냈다고 그 사람을 호적에서 패내는 일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호적에서 여러분들을 패내지 않는 양자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종과 그리고 또 자녀 되었다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신다면 오히려 그 종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종이라면 서로 편지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때 편지는 소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인으로, 바디 랭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로 교제, 그리고 또한 앞에 있었던 이 꼬맹이들을 위해서도 카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통의 수단을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소통의 수단. 이때처럼 편지를 쓰고도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고 전해야 하나 비로소 소통되어지는 이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 되었습니까? 서로 종과 종 간에, 서로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끼리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통하는 이야기, 정말 쓸데없는 소리,
그걸 다 집어치우고 그게 뭐 어려워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다 덮어버리고 주여라고 일어나는 그 고백을 듣는 얘기, 그런 것을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흉내도 못 낼 만큼 무너져 있는 그 푸념과 투정 가운데서도 예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길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서부터 초대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교회들이 다 완전해섭니까?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만 넘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돈 좀 집어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세운,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착한 일, 그것을 완전하게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이건 교회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일이요, 교회로서 가장 큰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되어서 딴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칭찬받는, 아니 정말 강력한 위로를 받는 빌립보는 그 사랑하는 바울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받고 있는 선교지까지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 보고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게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빌립보 그 지역에 그냥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뭐라고요? 무슨 일을? 복음에 위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가슴에 있으니 너희들을 품고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면 너희들도 데살로니가의 선교의 역군이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 교회에 다 동참되어지는 선교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서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선교에 참여하는, 전도에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이 바울의 처지를 알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통해서 어쨌든 말씀 하나 전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되어지도록 수고한 교회, 유일한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반드시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의 그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의 어려움, 그걸 갖다가 유의 삼아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의 진심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의 그 의도를 다른 것으로 본말을 전도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축복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오늘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이라면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는 삶을 우리 교회는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족구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100시간 세미나를 한 것보다도 족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모여서 뜨겁게 20시간을 릴레이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밖에 보여지는 틀, 그 형식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러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두고 다시 한번 2023년 이제 남아있는 얼마큼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야말로 튼튼하게 매일 교리 공부시키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걸 끊임없이 공부시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 험한 세상과 태풍 부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무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 하나 공동체 배는 갈 수 있을까? 항해할 수 있을까? 항해할 수 있는 배를 꼭 그 기초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마땅히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서도 생각할까요?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소리가 하나교회에서 들려도 여전히 제가 하나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충만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또 힘듦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쁨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어리석습니다. 아니 우리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띄게 어리석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놓고 볼 때도 왜 기쁨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연보, 봉사, 헌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돕는 일. 그래서 우리 2023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구제,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허울 좋게 밖에다가 간판 걸고 밖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돕는 일 좀 적당히 줄이고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고 보듬어 안는 한 해가 일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을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첫날부터 우리가 시작한 그날부터 이제까지도 복음을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들은 우리들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봐야겠다라고 제 스스로 결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6절.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삐딱선을 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는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을 우리는 그것으로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난도질하면 안 됩니다. 난도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구원의 그 일을 일으키시고 계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새카맣고 도대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날을 다 덮고 있어서 한순간도 한 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미 구원의 그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건 다 세 가지 일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우선 매입니다. 매이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제는 법정 날이 되면 불러냅니다. 도대체 네 죄가 이렇게 된 줄 알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변명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명, 내 위치의 모든 것을 얘기할 그 복음, 변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것을 대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사형이 되든지 목이 잘려 죽든지 석방이 되든지,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고통에 밖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영화입니다. 아니, 영화가 아닙니다. 짧은 화면입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화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취권이라고 하는 데서 골라낸 겁니다. 왜 취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느냐? 저 동작은 완전히 수치한 사람의 동작이죠. 그야말로 저게 어디 정상적으로 적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강했습니다. 취권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쓰러질 듯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이 없는 것 같았지만 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통 눈빛부터 손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로 무장된 것처럼 로봇처럼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제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절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동을 말을 절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주어진 그 삶의 틀 안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구원법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허허실실처럼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처럼 저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으로 무장이 되셔서 마침내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그것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정말 형편이 어떻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유로운 교회, 마음대로 해야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는 한결같았었고, 그리고 서로 모양과 색깔이 달랐어도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는 같이 헌신했으며,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같이 희생을 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께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거칠애로 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거기에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 한다 공동체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껍데기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한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말고 이게 불편한, 아니 좀 어려운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쓰여진 대로 편지 자주 하십시오. 카톡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 전화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들 종과 종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종이 나는 해방이다라고 해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종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직이지 않는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종으로 그리고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